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란 무엇인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죄를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 죄와 정말 상관없을 것 같으면서도 또 죄와 밀접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그 내용들을 아마 다음 주까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사람,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뽑아 쓰셨죠. 그런데 사울 한 대에서 왕이 끝나고 그 아들 요나단으로 왕이 이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적이 성경을 보면 많이 있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죄 때문에 그럽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언제인 줄 아세요? 그렇죠. 노아의 봉수 때.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실수 많이 하세요. 그 실수가 뭔지 아세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실수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신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수는 인간을 때문에 생긴 실수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짝사랑,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짝사랑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때요? 인간의 죄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개정에서 보면 이것을 옛날 개역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역개정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킹제임스하고 같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게 익숙한데 그 옛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맞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맞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죄 하나도 짓지 않아야겠죠. 잘못 하나도 안 해야 되겠죠.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은 있지만 그 사람이 완전 고결하고 순결한 사람이어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평가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죄는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릴 때에 어떤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누구한테 회개하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인간에게 지은 죄는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인간에게. 왜? 인간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때. 그럼 내가 가해자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서 내가 저 용서 받았습니다. 당신은 나 용서 안 해도 됩니다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응?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안 해주는 걸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용서도 구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요? 그렇게 하라고는 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거든. 용서를 안 하면 그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 구할 사람은 그 짓을 하지도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나 스스로가 용서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왜? 내 마음 평안하기 위해서요. 피해자가 평생을 트라우마에 살다가 고통 속에 죽는 사람들이 있죠. 가해자는 당당하게 사는데 자살하는 피해자들도 있어요. 왜? 스스로가 괴롭고 스스로가 용서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책해서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 사람을 용서하면 나를 자책할 필요도 없죠. 용서를 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자, 근데 그 대가는, 죄의 대가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어떤 죄의 대가가 있었어요? 회개도 안 했지만 죄의 대가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죽는다는 대가. 죽음에 대한 대가. 결국 아들을 죽이는 그런 대가도 치르게 됐죠.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고통 대가에 다 죄의 대가들. 노아의 홍수 당시에 그 죄의 대가는 뭐예요? 홍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빼고 다 죽는 대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대가,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넌 떠돌이가 되리라는 대가. 그리고 누구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불안감에 사는 대가. 그런 대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1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가인은 1000년 동안 나머지 인생을 고통받은 거예요. 몇 살에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용서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용서하실까? 그 사람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 안 하세요. 그럼 그 죄의 대가는 나는 용서함으로써 나의 죄의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나의 자책이나 나의 괴로움은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끝내버리고 가해자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닐 때에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까. 그 대가를 자신이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옷자락만 자르고 사울을 손대지 않았어요. 왜? 거기서 죽였으면 자기는 고통을 받는 것보다. 왕이 자기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장인인데. 이 심리적으로 사울은 이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이죠. 이제 전형. 이 되는 거죠. 죽이고 협박하고. 사위인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하는 찬양을 받는 거기에 대한 질투와 그 다윗에 대한 시기가 그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사무엘이 그를 책망할 때 내가 잘못했는데 저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 망신 주지 마세요. 나 명예훼손하지 마세요. 내 잘못은 했는데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럼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인 이유는 뭐예요? 교만과 불순종으로.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를 높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할 때 다윗은 더 심한 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사울보다 죄의 그 무게로 혹시 잰다면 다윗은 더 큰 죄를 저질러요. 뭐예요? 벌써 뭐예요? 살인, 강간, 사기. 얼마나 나쁜 죄들이에요, 이게. 그런 죄를 다윗이 저질렀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함을, 지금 사도행전이면 이미 다윗이 죽은 지 지금 몇천 년이 지난 뒤에 이 사울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예?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를 어느 말씀에서 따왔냐면 사무엘상 13장 말씀에서 따온 얘기인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게 사울이 버림받을 때 얘기한 건데 이때 평가, 어린 다윗의 평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구석도 있었지만 맞지 않는 구석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 건데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그 13장에 마음에 맞는 사람의 평가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죄부터 한번 볼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있고 인간한테 지은 죄도 있어요. 자, 그 죄를 한번 볼게요. 어떤 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모든 지파의 백성을 계수해서 내가 백성의 수를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백성이 얼마나 많든지 이제 주 왕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100배나 더하사 내 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게 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 주 왕은 어찌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의 대장들을 이겼으므로 요압과 군대의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가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건 뭐예요?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 자, 이 마음 가운데 뭐예요, 그러면?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었던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의 총계를 왕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칼을 뺀 용맹한 자 80만 명이 있었으며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얼마예요? 130만 명 정도의 대군이, 100만 대군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름으로 다윗이 죽게 하려되 내가 행한 일로 인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자, 10절에 보시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라면 자기가 하라고 해놓고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찔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그의 마음이 찔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찔리는 사람. 자, 역대상 21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말씀. 1절에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게 한 건 누구예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사단에게 선동됐던 사람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마귀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마귀의 영이 아예 들어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하프를 쳐서 내보낼 정도. 자, 그런데 사울은 자기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이 없어요. 마귀에게 선동을 똑같이 하겠는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누굴 불러요? 다윗을 불러서 하프치게 해서 그 하프칠 때 잠깐 떠나니까 그때 평안하다 좋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다윗하고 다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잘못한 것에 찔려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 안 짓는 사람. 물론 안 짓는 사람이겠죠. 근데 둘 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 수 있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아까는 130만 명인데 여기는 157만 명. 기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대군이잖아요. 130만이든 150만이든 대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군은 알고 나니까 본인 스스로가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였어요. 오늘 역대상 21절에서 보면 20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행동을 다윗이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랬더니 9절에 주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주노니 너는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라. 자,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버림받는 건 아닌데 버림받을 수 있는 죄도 있죠. 근데 버림받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만 회개하며 나아가는 게, 죄를 지었으면 최선이고 죄를 안 짓는 게 최선인데 인간이 또 마귀에게 선동돼서 죄를 지은 경우도 있으니까. 보세요. 사탄이 선동하여 죄를 지어도 그 값은 누가 받아요? 인간이 받아요? 사탄이 받아요? 인간이 받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와가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맛있어 보인다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아니에요. 누가 선동했어요? 마귀가 선동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그 뒤처럼 누가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잖아요. 그 죄값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잖아요. 물론 뱀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사탄이 인간을 선동해서 죄를 지어도 그 값을 누가 받아요? 선동당한 인간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탄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음을 내어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동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선동했는데 우리는 피해자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의 죄예요. 왜? 죄는 왜 짓는데요? 왜? 원래 죄가 사탄이 선동해서 짓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고요. 그런데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꾀임에 빠져서 선동당해서 여기 지금 말씀에 선동됐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제가 선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말씀에 선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꾀임에 빠진 것도 선동당하는 거예요. 그 당한 자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우 넌 피해자니까 내가 용서해주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선동당했어? 그 선동당한 게 죄라는 거예요. 선동당했지만 그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럼 죄가 아니겠죠. 근데 선동당한 그것을 통해서 한 행위, 그 행동들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예요? 다윗은 누구 앞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또 다윗의 죄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죄값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사단이 선동했다고 해서 그 죄값은 누가 받는 거다? 내가 받는다. 내가 안 받는 게 아니다. 사단이 선동했다고 해서 내가 안 받는 게 아니다. 그 죄값도 인간이 받게 되어 있다. 자, 그럼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다윗처럼 행동해야 된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먼저 우선이고 혹은 죄를 지었다면 누구처럼 행동해야 된다? 다윗처럼 행동해야 된다. 왜? 다윗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